오늘은 고린도후서 11장 말씀 통해서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바울 당시에 거짓 교사들 또 유대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 바울에 대해서 아주 배척을 많이 했고요. 또 수모도 많이 주었고 비겁하고 나약한 사도라고 그렇게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바울은 세상적으로 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혈통적으로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또 베냐민 지파였고 또 학문으로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한 그런 대단한 학문을 가진 사람이었고 또 세상적인 권세라든지 부라든지 이런 것도 대단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디서든 누구에게든 칭찬받고 또 존경받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그런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약한 것을 자랑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은 물론 이 바울을 비난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역설적으로 조롱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실제로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죄에서 사탄 마귀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높이기 위한 삶으로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낮추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0절,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내가 자랑할 것이 세상에 없는 게 아닌데 그런 것들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부득불 자랑할 것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는 것입니다. 약한 것.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자기 자신이 정말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것을 이 거짓이 없이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전에 자랑하던 것들, 그런 이전에는 세상적인 것들을 참 많이 자랑하던 사람이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 핍박이 왔을 때, 유대인들이 핍박이 왔을 때 많이 그 지역을 떠나서 이곳저곳으로 뿔뿔이 흩어졌거든요. 그런데 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인 사람들은 거기서 핍박을 견디고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율법을 사수했던 그런 사람들, 이 사도 바울의 가문이 그런 가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베냐민 지파였고 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바리새인이었고 또 이 학문적으로는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었는데,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유대교회는 큰 그 두 율법의 줄기가 있었어요. 힐렐학파와 샴마이학파라고 하는 이 큰 두 줄기가 있었는데, 이거 율법의 해석에 대한 서로 차이 때문에 서로 이제 논쟁하고 또 때로는 갈등도 하고 이제 그랬던 학파입니다. 근데 이 학파가 나중에 이제 하나로다가 합해지게 되는데, 이게 가말리엘에 와서 합해지게 됩니다. 그만큼 위대한 학자가 이 가말리엘인데, 이 전설에 의하면은 이 가말리엘의 수제자, 이 가말리엘의 뒤를 이을 사람이 바울이었다고 하는 그러한 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학문이 대단했던 사람이지요. 나중에 이제 복음 들고 이 그리스로 가서 아레오바고에서 에피큐로스 학파라든지 스토아 학파라든지 철학자들과
논쟁하는 것을 보게 되면 뭐 대단합니다. 사도 바울의 학문은 정말 뛰어났던 사람. 또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던 사람 아닙니까? 로마의 시민권은 뭐 돈이 많은 사람, 또 로마의 어떤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에게 주었는데 그의 조상들이 돈을 주고 그걸 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도 대단했던 그러한 가정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걸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나고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혀가지고 오히려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그랬어요. 이전에 세상적인 대단한 그러한 조건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자랑하고 자기 자신은 끊임없이 낮추고 약한 것을 오히려 자랑하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약한 것을 자랑하는 이유는 뭐냐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에게 나타나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낮춘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이 했다고 하면 내가 했다고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그런 조건들을 다 갖춘 사람이 어떤 일을 했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누가 믿겠습니까? 다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낮춘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분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스스로 낮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부족한 것을 자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족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부족한 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자꾸 낮추어야 됩니다. 주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사람은 누구냐? 교만한 사람이에요. 사탄 마귀의 정체가 뭡니까? 원래 사탄 마귀의 정체가 교만한 자예요. 교만한 자. 원래 천사가 사탄 마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대적하는 교만한 자가 됐다가 결국 멸망을 당하지 않아요? 바벨탑이 무너진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대를 쌓아가지고 하늘에 닿자. 결국 이 바벨탑이 무너진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조물주의 자리를 넘봐서는 안 됩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지 우리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고 내가 했다고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도 늘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힘을 주셔서 하셨습니다. 주님이 물질을 주셔서 하셨습니다. 주님이 지혜를 주셔서 주님이 능력을 주셔서 했습니다. 주님이 말씀을 주셔서 제가 말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세로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계속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두 번째는요. 복음에 대한 충성으로 자기 자신을 약한 존재라고 말을 했어요. 32절, 33절 말씀 보세요.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구관에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바울은 엄청난 고난을 당했어요. 그가 세상적인 그러한 삶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고난을 당할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떵떵거리고 그렇게 살아야 될 조건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후서 오늘 여기 본문의 11장에 보면 엄청난 고난을 겪지 않습니까? 수도 없는 고난을 겪습니다. 여기 보면 채찍질에 여기 맞았다고 그러는데요. 자, 24절 말씀 보세요.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의 채찍질은 유명한 채찍질 아닙니까? 제가 지난 주일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채찍에다가 이 뼈조각이라든지 이런 갈고리를 달았기 때문에 한번 내리치고 잡아당기면 살이 막 뚝뚝 떨어지는 그런 엄청난 이 채찍질입니다. 근데 이런 매를 5번이나 맞아요. 5번. 그래서 이거 40대는 못 때리게 돼 있어요. 40대를 때리면 죽기 때문에 잘못하면 그냥 제일 많이 때리는 게
39대인데 이거를 5번이나 맞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전혀 이런 일을 안 겪어야 될 사람인데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매를 몇 번 맞았으면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이거 더 이상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목숨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냥 사나 죽으나 나는 주를 위해서 이제 살고 주를 위해서 죽겠다고 그렇게 한 것이죠. 여기 보면 3번 태장으로 맞고 25절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내고 강의 위험 또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 여러 번 수고하고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춥고 굶고 헐벗고 이게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려고 당하는 수모와 모욕이고 이런 핍박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를 위해서 이런 고난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이런 예수의 흔적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가진 적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 때문에 손해본 적이 있어요? 예수 때문에 욕먹어본 적이 있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조롱받은 적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사도행전 16장에 그 채찍질에 맞아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한밤중에 일어나 오히려 찬송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일평생 사도 바울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때문에 손해봤다. 주님 때문에 환난 당했다. 주님 때문에 사람들에게 모욕과 조롱을 당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에게 내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시간과 돈을 드릴 수 있으면요. 이게 감사할 일이죠. 우리는 주님 때문에 존귀해진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반열에 오른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제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낮아지고 고난도 받을 수 있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안디옥에 사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붙여준 별명, 크리스찬, 예수를 닮은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저 사람은 정말 이제 예수를 닮았구나. 그의 말, 그의 행동, 그의 삶, 이 모든 것이 예수를 닮았구나. 이렇게 우리 변화되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